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랑 생활의 고단함을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대듭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일찍 저주를 받아서 죽었었던 게 낫지 않냐? 이 고생은 뭐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냐? 라고 하고 모세를 윽박지르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지간히 지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왔던 처음 출애굽하고 1년 정도 지나서 가나안 입국하려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그 땅을 비난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의 전투력과 방어력이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니까 모세가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봐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저것들은 다 죽이자. 그러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쓱 물러나시고 너희 20살이 넘어서 성인으로 출애굽을 한 자들은 40년 동안 방랑 끝에 다 여기서 죽고 너희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제 마지막 부분쯤 됐습니다. 40년 방랑 생활을 했으니까 고달프기도 하고 사는 낙도 없고 드디어 짜증이 난 때쯤 됐을 때 이 사건이 나서 모세를 윽박지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내라 하시는데 모세가 그만 승질을 부리고 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너희는 밤낮 너희 필요한 것들을 나보고 다 내놓으라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는 원래 톤도 올라가고 그리고 손발도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냥 뭐라고 욕을 할 때마다 후드로 패다가 반석까지 2번 쳐서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 지랄 떨었다. 너도 가서 죽어라.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런 날벼락을 맞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벌을 받고 모세도 벌을 받은 장면인데 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 판정이 그건 손해본 것, 잘못한 것, 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백성과 함께 40년 방랑 생활을 하고 같이 죽어버려야 되는, 말하자면 벌을 받은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시편 90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90편은 우리 성경 번역을 할 때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구마다 그 단어를 너무 정확하게 고르는 바람에 시가 가지는 그 흐름, 그 풍자하는 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 이해를 도우려고 쓴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꼭 권하는데요. 거기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90편을 따라오시고 저는 유진 피터슨의 90편을 읽을 테니까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오래전 산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주께서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주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네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소서. 참으소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주께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주께는 우리가 아련한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지요. 해 뜰 때 멋들어지게 돋아났다가 속절없이 베이고 마는 풀잎에 불과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에 우리는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릴 적부터 저지른 악행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잔뜩 찌푸린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대가가 그것이 전부인지요. 우리의 수명은 70 남짓,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터뜨리시는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 주소서.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나라를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소서. 주님의 능하신 모습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해주소서.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백성 편을 들고 있죠. 백성 편을 들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표현될 때도 모세는 니들 때문에 나까지 가나안 못 들어갔다라고 원망하는 듯한 말투가 나와 있는데, 모세는 이 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대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자신이 낸 짜증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로 이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는 벌 아닌 벌을 받았는데,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나도 가나안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형편에서 뜻밖의 백성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하느냐 하면, 하나님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나타나십니까? 이거 굉장한 표현이죠. 이거는 자식만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힘이 끝없이 때리면, 아버지, 쟤네 집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아버지는 왜 그따위로 보세요? 그렇게 자식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나쁜 고정관념은, 종교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인 신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하여 신 앞에 떨어야 하고 신을 만족시켜 보상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분위기는 이 부자지간의 다툼같이, 그러니까 부모니까 할 수 있고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주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신을 공포로 생각하시는 것을 막고, 요한일서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다.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공포로 알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가 아무리 혼쭐을 내도 심지어 내쫓아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백성들 앞에서 그따위로 내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내 답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분노에 차서 악에 받쳐서 그 짓거리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하는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야, 내 자식들한테 왜 네가 지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도 벌을 주지만 그 벌은 버리자는 벌이 아니라고요. 네가 짓게 왜 내 백성한테, 내 자식들한테 왜 네가 지랄이야? 너 죽을래? 너 가서 죽어. 이렇게 됐는데 가서 죽어를 보니까 모세는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이 얘네들을 위해서 날 보냈구나를 압니다. 얘네들을 위해서 날 보냈구나는 성경의 가장 깊은 사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죄인을 구하려고 죄인의 모습,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과 처지를 다 감내하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깨우칩니다. 가장 크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 때 우리가 어디에 보내지냐 하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보내지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보내졌을 때 벌을 받아서 보내진 게 아니라 모세가 보내지듯 예수가 오듯 우리 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그 비참과 그 못난 것들을 너희가 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명예와 영광을 가지는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성육신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들 잘 못 읽으세요. 이 3장 16절을 어디를 못 읽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때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의, 무슨 또 뭐 있어요? 무슨 판단으로도 무슨 잣대로도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의 의지며 고집이며 전폭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신약시대 내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린 믿었고 넌 안 믿었다라고 이분법으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괄세하고 자기가 사는 세대에서도 안 믿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자기 확인이었어요. 인간이 어떤 모습,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성육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형상으로 목적했다. 내가 가지는 자비와 은혜와 영광과 진리와 생명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가고 넌 안 믿어서 지옥 간다로 부정하고 정죄를 해요. 비난을 하고. 그렇게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치사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만나면 말만 많고 잘난 척만 하고 네가 도대체 내 친구로서 한 게 뭐 있냐? 밥이나 한 번 샀냐? 기도만 길게 하면서 그걸로 다 때웠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을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고개만 끄덕이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제가 권해드리죠. 성가가 끝나면 아멘 하시고. 뭐 때문에 심사위원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고, 이유가 뭐예요?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음이 맞냐 화음이 되느냐는 다 상관없고 하나님 찬양에 내가 함께 저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데 그거 하나 쳐다볼 눈 못 만듭니다. 그냥 설교도 시작하고 빨리 끝나세요. 그 얼굴만 하고 있지 아무런 기대도 감동도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나 혼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란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기다려주겠다는 뜻이고 맞다 틀리다로 갈라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웃으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제일 큰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묻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대상이 분명한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재산은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도 그만 가고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목사도 못 본 척하고 가고 장로도 못 본 척하고 가고 나는 그래도 뒤라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그때는 유대인들에겐 잡종입니다. 그건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살려줍니다. 묻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선행을 베푼 자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다. 가서 너도 그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보내져 있냐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옴으로써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고 분리해서 자신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우리만이 선행을 할 수 있고 우리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우리만이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한하게도 자연 종교를 닮아서 자연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 최고의 권력자가 신이죠. 그 권력자에게 잘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밖에는 스스로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다른 척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의 싸움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는 지금 우리의 이해로는 윤리도덕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보고 이것보다 난 의를 얘기하는 것, 아버지를 닮는 아버지의 형상으로의 전진, 정체와 인격과 인품에서의 차이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판단의 기준이 가치와 안목과 분별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굴에 나타나죠. 인자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로 우리를 받게 한 것 같이 우리 생을 삽니다. 고달프죠. 세상은 폭력이 전부인데 모든 방법론이 폭력입니다. 심지어 자살도 폭력입니다. 혼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살은 모든 현존하는 세상을 향해 인간들을 향해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라. 난 죽어서 더 이상 너희 꼴 못 보겠다. 그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어디에 끼면 그가 언제나 소금이고 빛입니다. 참지 못하는 거 참고 편들지 못하는 거 편들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안에서 길러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운 말 하고 싶을 때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뭐였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을 옮기는 능력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열도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였습니다. 오래 참는 게 뭐라 그랬죠? Love is long suffering. 직역해서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 속에 나를 보냈는가? 주께서 오셔서 날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해와 조롱과 우리의 몹쓸 짓을 감수하고 우리 손에 죽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창조세계 전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의 실패를 회복하겠노라. 너희에게 내가 약속했던 명예를 내가 기어코 이루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실컷 뭘 봅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된다는 걸 보는 속에서 인간이란 어때야 되는가를 아는 자로 하나씩 나아져야 됩니다. 거기다 교회에 모이면 그걸 아는 자로 모였는데도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런 굉장한 무례입니다. 도대체 눈을 마주치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붙잡을까 봐요. 돈이라도 달랠까 봐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우리 존재, 우리의 현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눈을 마주치고 웃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유학 갔을 때 처음에 제일 오해했던 게 길 가는데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오라 그러는 바람에 갈 뻔했죠. 친구가 잡아서 안 갔습니다. 아니 오래잖아.
인사법이죠. 인사법입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표정한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데,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는 요즘 어려워,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신앙이 별 볼 일 없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에 함께 올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같은 책임을 진 자, 같은 영광을 아는 자로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도 반가운 것입니다. 주보만 봐도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 주보 첫 페이지에다가 웃는 얼굴로 바꿀까 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가를 보게 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이해관계나 법적 기준 정도를 벗어나서 사람은 저래야 돼 라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말하는 폭력에 불과해집니다. 폭력이 종교화되어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이기심과 승부에 몰입되고만 파탄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끝에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인간이 되는 것인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십시오. 미운 소리는 참으시고 좋은 소리는 일부러 하십시오. 속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건 솔직한 게 아니라 보통 다 폭력입니다. 미운 소리는 다 참으시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네가 내 친구라서 좋아. 너는 뭐가 좋아? 너는 성격이 강직하잖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다 구라죠.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자신, 현실 속에서의 책임 생각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진리와 무엇보다도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들 앞에 말하자면 메시아입니다. 주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인생을 자기 혼자 편안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시험하는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뒤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